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오늘 제목입니다. 35절 읽어주십시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그랬는데, 도시와 마을은 그 갈릴리 지역을 말합니다. 갈릴리 지역.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이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35절에 보면 먼저는 가르치시며, 또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그리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바로 앞에 8장에도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일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의 장모, 그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또 각종 귀신 들린 자들, 또 병든 자들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또 중풍병자 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며 약한 자와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러한 병 고치셔주시는, 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 이런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단순히 나타내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이러한 놀랍고 큰 능력을 가진 자다 하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한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적인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아 구원을 얻은 천국 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모든 일, 여기 가르치시는 일도 그렇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물론이거니와 병을 고쳐주시는 이러한 모든 일 하나도 예외 없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해나가시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고, 육신의 생명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영적인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한 육신적인 병도 고쳐주시며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다 생명을 살리시는 그러한 일인 것이고, 구원을 베푸시며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일을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왜 하셨는가?
생명을 살리신다 그랬는데 왜 생명을 살리시고 이런 일을 왜 하셨는가 하면 여기 36절 읽어주십시오. 36절.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가?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으니 그러한 무리를 보실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불쌍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이것이 단순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동정하셨다 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고 병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을 볼 때 안 됐다, 불쌍하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그것이 단순히 저 사람 힘들겠구나, 너무나 안 됐다 하는 그러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참으로 죄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을 보실 때에 참 그들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다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들을 지으셨고 또한 그들을 또한 구속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병들어서 불쌍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그러한 모든 피조물이고 또한 그 가운데 택한 나의 백성들을 내가 구속하러 이 땅에 왔는데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또 저런 사람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그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생하며 기진하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러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불쌍한 겁니다.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심정으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그러한 긍휼함과 그러한 사랑으로서 참으로 그 고생과 그 기진함 속에 살고 있는 그러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사망의 죄의 그 죽음의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부터 우리를 친히 건져내셨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며 참으로 불쌍한 가운데 기진하며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사는 길이 무엇이고 바른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지금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참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니 참된 목자이세요. 참된 목자일 뿐 아니라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목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목자예요. 참된 목자. 아니 이 세상에 그 누가 자기가 기르는 짐승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요즘에 집에서 애완견 많이 기르지 않습니까? 신방 다니다 보면 집집마다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여러 가지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 대하는 것처럼 집에서 귀하게 여기고 돌봐주고 아껴주고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그 강아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겠어요? 고양이를 위해서 내가 너무 사랑한다 해서 대신 죽을
그러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로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병을 고치시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목숨을 내어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참된 목자인데, 그런데 세상이 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모릅니다.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모르기 때문에, 목자를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고생하면서 기진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한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나를 영접하고 믿으면 되는데, 나를 믿으면 이 죽음과 죄와 이 모든 고통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목자,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를 못하며 나아가고 있으니, 그러니 예수님께서 불쌍한 겁니다.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게끔 이제 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목자이신 예수님을 모르면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고생하며 기진하는 겁니다. 마치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스스로를 가리켜 우리의 뼈가 다 말랐도다, 우리의 소망이 다 끊어졌으니 우리가 멸절하였도다 하고 한탄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참으로 기진한 가운데 아무 힘 없이 마른 뼈에 무슨 생명이 있고 마른 뼈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저 골짜기에 죽은 채로 누워있을 뿐인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른 뼈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귀한 군대로 쓰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직 모르고 있는, 그래서 여전히 마른 뼈와 같이 골짜기에 누워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또한 힘써 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 그랬으니,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해 이 세 가지를 잘 받아야 됩니다. 남들 얘기가 아니라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이 세 가지를 잘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날마다 매일같이 받아 나아가고,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잊지 않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예전에 배웠던 것도 우리가 처한 현실 가운데 다 잊어버리고, 안다 하면서도 또다시 죄 짓는 가운데 넘어가고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배우고 또 배우고 날마다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천국 복음 우리가 이미 받아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 복음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른 뼈와 같이 자꾸 고생하며 기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가운데 처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해 주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비록 육신은 고생하며 기진한 가운데 빠질 때가 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늘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또 우리 속에서 늘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입에서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이고, 또한 복음을 간직하고 있으니 그 복음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고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이미 믿은 자이지만, 하지만 그 복음을 늘 잊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반드시 오실 것이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비록 나는 지금 연약하지만 온전한 자로 변화되어 참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날이 있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간직해야 돼요. 우리도 간직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늘 간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고침을 받아야 돼요. 고침. 모든 병과 약함 가운데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고침.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은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를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다시 영적으로 병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병든다고 해서 다시 죽지는 않아요. 우리의 생명, 영생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병들기 때문에 온전히 걷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일하지도 못하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빠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육신은 이렇게 멀쩡해도 영적으로 벙어리이기 때문에 전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육신은 멀쩡해도 영적으로 절름발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니 낙심하며 절망하며 좌절하며 쓰러지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다 병들었어요. 온전한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했던 다윗조차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내 앞에 항상 죄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다 허물투성이인 그러한 죄인인 줄 알아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병에서부터 우리도 고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우리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마음껏 죄 짓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살면서 가책도 못 느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고 악한 길로 나아가면 반드시 가책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찔림을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참으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고자, 죄 짓지 않고자, 선을 좀 행하고자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며 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 또 넘어질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 또 슬픔과 또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만 넘어지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면서 참으로 한탄하며 나아갔는데, 그것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사실 실상인 겁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 로마서 3장 10절과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이것이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하지만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일들,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신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는 병들고 연약할 때가 많지만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을 받아 강건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뛰어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우리는 마음껏 뛰어다니며 또한 걸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신가? 연약한 우리에게 강함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에게 강함이 되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누구신가? 무지한 자,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자에게 지혜가 되시는 것이고, 무능한 자, 힘없는 자에게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지만 우리의 강함과 능력과 지혜와 위로가 되시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 예수님 앞에 다 꺼내놔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꺼내놔야 돼요. 나는 약해서 믿는 생활 제대로 못한다. 약해요. 우리 가운데 강한 사람 없습니다. 다 약합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는 너무나 무지하고 나는 너무나 무능해서 이 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그래서 나는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또 나는 전도도 못하고 복음 전하는 일도 못하며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그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 다 내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다 내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연약한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우리를 그때 도와주시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연약한 우리,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의를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는데 우리 힘으로 어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한탄만 하고 앉아있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항상 제자리 걸음인가 하며 한탄만 하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의 연약함을 다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고 구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이 길 우리는 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한없이 연약해요.
먼지 띠끌과 같고 또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풀과 같은 참으로 연약한 그러한 존재지 않습니까? 그 시편 103편에 그랬죠. 우리가 어떤 자인가? 시편 103편 14절 읽어주십시오. 시편 103편 14절. 예, 시편 103편 14절. 시편 103편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고 한낱 먼지와 같구나. 먼지가 얼마나 약해요. 예, 작은 바람 한 번만 불어도 먼지는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연약한 겁니다. 그와 같이. 또 그 밑에 15절 쭉 이어서 보면 풀과 같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 환난, 세상에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영육간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예수님,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자로서 할 일이 뭔가? 이 제자는 스승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스승이 한 일 그대로 스승에게 배워서 스승이 걸어간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거, 똑같이 따라가면서 스승이 한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제자예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가지 하셨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교육하는 겁니다. 교육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셨다. 전도하며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와 열심히 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병들린 자들을 고치셨다 하셨으니 우리가 구제하는 겁니다. 구제. 그래서 우리도 교육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는 일,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며 행하셨으니 우리도 이 3가지 일을 그 뒤를 따라서 잘 해나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으니 우리도 스승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또한 예수님을 알지만 아직 영적인 병에 또 들어서 연약해 있는 그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3가지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또 제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자에게 스승이 하라 하고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됩니다. 37절과 38절 읽어주십시오.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을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 하라고 하신 일이 뭔가? 이 추수할 것이 지금 많다 그랬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이 추수할 것이 많다 하는 것은 건질 자가 많다는 겁니다.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은 것처럼 건질 자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고생하며 살고 있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보면 교회가 없는 동네가 없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옛날에 비해서 수십 년 전에 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때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타락한 세상, 너무나 악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예요. 아직도 있는 겁니다. 아직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이 고린도 지역은 참으로 타락한 지역입니다. 음란이 가득하고 타락한 지역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린도를 가리켜서 내 백성이 이 성읍에 아직도 많이 있다 하셨습니다. 아직도 이 성에 내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 우리 주변이 너무나 타락했고 또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이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추수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겁니다. 또 추수할 것이 많다. 이 때가 가까워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을 그러한 때가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 그러니 그 복음을 전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일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일꾼이 필요해요. 일꾼.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구경꾼이 아니에요. 구경꾼. 예수님께서 저런 일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그저 멀찌감치 해서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일해야 되는 일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먼 곳에까지 흩어지고 또한 가까운 곳에도 나아가고, 그래서 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하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러한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일꾼이 누구겠어요? 그 일꾼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나예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일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으로서,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며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해 나아가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다 힘써 해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 이어지는 것처럼, 또 요한의 제자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폴리갑, 또 폴리갑의 제자 이레네우스 쭉 이어지는 것처럼, 또 우리 가까이에는 이기선 목사님, 김우홍 목사님, 또 조금 거리는 있지만 박윤선 목사님, 또 이어서 김용복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 우리의 다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쭉 그 신앙의 진리의 계대를 이어준 그러한 분들인데, 우리 또한 제자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해서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다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또한 믿으시나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먼저 가르침을 잘 받고 복음을 간직하고 영적인 병을 고쳐가며 내가 먼저 제자로서 잘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 여기 모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계속해서 길러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겁니다. 여기 마지막 38절에도 그랬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청하라, 뭐라 청하는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하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보내시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추수할 건 많으니 저 사람 좀 보내십시오. 내가 보니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분히 일할 만한 자격이 있어 보입니다. 저 사람을 얼른 보내십시오. 다른 사람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뭐겠어요? 나를 보내라는 겁니다. 추수할 것이 많으니 나를 보내주소서 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 6장 한번 읽어봐 주시죠. 이사야 6장 8절이죠.
이사야 6장 8절 읽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사야 6장 8절.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니 이사야가 뭐라 대답했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여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과 기진과 고생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자가 누구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라는 겁니다. 나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며 고백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합당하게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로 만들어지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을 어찌 건져내겠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는 다 빠지는 겁니다. 구덩이에 다 빠져요. 그러니 내가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하신 것처럼 교육과 선교와 구제하는 일, 가르침을 잘 받고 복음을 간직하고 또한 고침을 받는 그 일을 내가 먼저 잘해서 먼저는 내가 만들어져야 돼요. 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 그랬는데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알고 나를 주님 안에서 잘 만들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그 예수님의 귀한 복음,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희락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지금 듣지를 못해서 알지를 못해서 그 가운데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러니 우리가 제자로서 가서 예수님을 힘써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또한 우리가 잘 감당하며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로 삼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그 제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사오니 가르침을 잘 받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믿는 자로서 그것을 또한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연약하며 병든 저희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온전한 자로 날마다 만들어지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 자신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또한 제자로서 잘 감당해야 되겠사오니 먼저는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며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저희들도 믿음의 길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자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